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 첫째는 베드로가 있죠. 어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만나 주시고, 네 번째는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시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어떻게 닮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주시기 위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배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만남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배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았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만나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 속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아시고 섭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시대별로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다 따로 있다. 만나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만나실 때 첫 번째 보면은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이제 새날이 밝고 아침이 되고 갈릴리에서는 밤중에 고기를 잡으니까 아침에는 이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물을 다 씻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요즘도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바닷가로 취재하러 나가서 고기배 타고서는 저기 먼 바다까지 가서 고기 잡는 거, 이렇게 막 그 개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잡는 거, 이 모습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는 아무나 안 태워요. 배 태워달라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도 지금 안경 낀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안경 낀 여자분이 문 앞을 획 지나가면 에이 오늘 재수 없다. 안경 낀 분들은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 옛날엔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터부시한다 그래요. 미신 같은 거죠. 그래서 PD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좀 찍으려고 그러면 사정사정을 해요. 선장한테. 왜? 함부로 태웠다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그 배는 한순간에 날아가요. 바다에서.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 바다 앞에서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쫙 앉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객관적으로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아마 적어도 수십 마리라도 고기를 잡았던 그런 베드로의 배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패한 자의 겸손한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인생에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알 수 없는 실패가 이루어질 때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실패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용납하고 배에 올라타시는 것을 허락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무나 지금 사실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의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말씀을 다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에는 아침이나 밤이나 깊은 데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나 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투망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망이 뭔지 알죠? 이렇게 샥 하면 쫙 우산처럼 펼쳐져 가지고서 내려가서 고기를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절대 깊은 데서는 투망질을 못하게 해요. 왜? 파도가 촥 일면 투망에 있던 고기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서 30년 가까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말씀. 그건 진짜 뭘 모르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부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격이에요? 목수의 말을 듣는 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순종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지난밤에 자기 방법으로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면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그 화곡동 저쪽 시골 같은 땅이 있어요. 농사짓는 땅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뭘 하셨냐면 완전 장애인들 그 뭐라 그럴까요?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12명인가 열 몇 명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결혼한 여자 사모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냐면 80년대 한양대학교 캠퍼스 퀸이었어요. 예전에는 축제를 하면서 그 5월의 퀸, 캠퍼스의 퀸을 뽑아요. 그런데 그 퀸을 했던 여자 사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퀸이라는 콩도 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전혀 지금 반응이 없고 뭔가 그러는데 그 미스 코리아 같은 한양대학에서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인데 그 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장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께 반해서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퀸 하신 사모님네 집은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유명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는 장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게 했을까? 이 여자 사모님이요. 사실 얼굴도 예쁘지만 이쁜 값을 하시는 분이에요. 맨 나이트클럽 밤마다 술 퍼마시고 아주 생활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아우 난 전현 때문에 난 책임을 부모들이 다 손을 다 들었어. 누구든지 데려만 가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주 교육자이신데 아주 그 유명한 교육자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어디 가봤더니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젊은 청년 목사님이 그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더라. 너 그런 분도 있는데 너는 밤낮 술 퍼마시고 말이야. 이 대학생이라는 여자애가 이러냐고 막 야단을 치신 거야. 그러니까는 얘기를 듣다가 짝다리 짚고서 얘기를 듣고 있던 딸내미가 뭐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런 사람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다 줬어요. 거기다. 그게 이제 어느 날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가니까는 열 몇 명 뇌성마비 애들이 다 누워있어 있는데 그 앞에서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딱 들어갔는데 총각 목사가 막 설교를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볼 때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펑펑 울었대요. 그 설교 예배 다 끝났는데 다 돌아가는데 나머지 이제 구경꾼들이 와서 매주 저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한 대여섯 명이 와서 구경꾼들인데 다 갔는데 이 사모님만 남은 거예요. 한 이틀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도 이 자리에 남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 사모님이 쌓아놨기는 보통 쌓아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도 막 그냥 깡패 같아. 완전히 그냥 그 장애 아이들한테도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여간 그 장 목사님은 너무 귀할 겁니다. 왜? 한양대 퀸이었으니까. 또 이 만남이 극적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부작용도 있었지만 하여간 그 아주 놀라운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이제 만남이라는 거는 참 신비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 삶이 너무 엉망이니까 부모들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을 배에서 태울 수 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 논리로는 안 되는데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실패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나는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갖자, 요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실패를 해야 얻을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실패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실패한 자의 마음.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게 실패한 자의 마음에 얻는 지혜의 능력.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놀라운 고백이죠.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순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실패한 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또 찢어져요. 극과 극이죠. 밤새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 아침에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이 사건 속에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리고 베드로만 놀라고 그런 게 아니라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의 길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11절에 실제로 그는 그 고백대로 하는데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시작. 한 번 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네. 고백한 대로 행하는 거. 네, 이거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되는 사건의 정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베드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배 두 척에 다 채우게도 남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고기 잡힌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잡힌 거는요, 며칠 좋을 뿐이에요. 근데 그 고기 잡힌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면 예수님과 신비로운 만남의 역사,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자기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장 목사님 만난 여자 사모님은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한양대학교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여자이다.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 다니고 나를 감당할 남자가 이 세상에 없다. 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 목사님 만나고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또라이하고, 그분 장 목사님은 사실 약간 또라이, 권투 선수 출신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장애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그냥 그 매일 똥오줌 다 걷어내고 그걸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다 그 맨날 자랑하는 게 자기는 팔에 힘이 있어서 모포를 아무리 빨아도 지치지가 않는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정말 특별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또라이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일이구나.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육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 오늘 몇 가지 만남이 있죠. 그 밖에도 나병 환자, 또 두 번째 중풍병자, 그 다음에 레위,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만나고 한 4가지, 5가지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한 사람은 2사람뿐이에요. 다 고침받았다고, 다 응답받았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로 부르신 사람은 베드로와 레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기는 해요. 치유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 똑같이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은 만나부터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아무나 목사 되 불러주셔야 할 수 있어요. 불러주셔요. 근데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신도로 계실 때는 수백 명 청년들을 거느리고 전도도 하고 막 그냥 1년에 한 1000명씩 전도하고 그랬던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한 2번, 3번 오셔서 전도 간증하셨던 어느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이라 여자분인데, 그래서 매년 1000명씩 전도를 하니까 자기네 교회에 1000명이 와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한 매년 한 200-300명씩 남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 한 분 없나 싶어.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그냥 1년에 한 200명씩 쭉쭉 성장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지금 10몇 년째 행신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아직 10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전도를 잘하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주신 은사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라는 은사였는데, 그 은사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내 주변에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평신도 일대하고 목회자의 현장에 나왔을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다 목회, 신학교 가서 다 목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평신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구성원들이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레위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레위만을 부르셔서 믿음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맨날 먹기를 탐하고 그냥 뭐 모이면은 그냥 막 그때는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꾸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느냐. 33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자,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잔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뭐 해야지 돼요? 잔치를 해야지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모여요? 언제 잔치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잔치를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잔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37절 38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그래서 잔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포도주는 사실은 뭐가 맛있어요? 묵은 게 맛있어요. 발효가 다 된 게 맛있어요. 깊은 향미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것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편해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모신, 새 포도주를 만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지 돼요. 아멘. 그 새 부대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옛날 습관, 옛날 형식들을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